2021년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미리 누린 로마 복음화입니다. 오늘 제목이 미리 누린 로마 복음화인데, 당시 바울은 이제 세계를 복음화할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가 지금 이 시대의 세계 복음화임을 잘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갈등에서 벗어나라. 오늘 많은 갈등 속에 살아요. 그죠? 뭐 인간관계의 갈등이나 또 내 학업 속에서의 갈등, 대부분의 갈등이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요, 이 갈등의 원인이, 이 갈등이 그 갈등이 아니라 이 갈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과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삶, 이것에 대한 갈등.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 말씀 듣는데, 예배 시간에 왔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내 현장에서 누려지고 있는 거. 사실 어제 우리 성탄 영상 전사님 만들면서 창세기 앞부분을 넣었잖아요. 그 갈등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와와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그 갈등, 그 불신앙. 말씀 따라가지 않는 삶은 결국 불신앙이에요. 예배 잘 들었다고 해서 말씀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오늘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나의 현장에서 내가 누려지고 확인되고 체험되고 확신되는 말씀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요, 세상 살면서 갈등을 겪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갈등으로 시작해서 인간관계의 갈등이 되고, 또 사회에서의 갈등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하잖아요. 자유와 또 나의 구속된 곳에서 해방. 그래서요, 많은 친구들이 독립하는 걸 원하잖아요. 뭐 독립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그 기준을 잘 잡으라는 거예요. 이 자유와 해방. 전사님이 얼마 전에 영화를 하나 보는데, 이제 좀 거기에 악당 같은 그런 존재가 나와요. 그 존재가 얘기를 해요. 내가 했던 가장 큰 장난이 뭐냐? 사람들에게 자유를 외치게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단체에서 만든 영화였는데, 그러면서 왜 자유를 외치는 게 최고의 장난이었냐? 이 자유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외치게 할수록 그들에게 더욱더 수치심을 주고 더욱더 부끄럽게 만들고 더욱더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다. 그걸 보면서 진짜 사단이 사람들에게 자유라는 것을 심어주면서 진짜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하게 만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요, 신학 중에서도요, 사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있어요. 이 자유주의 신학을 많은 신학자들이 공부해요.
근데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 그 끝에 가서는 지금은 모든 종교엔 복음이 있다. 모든 종교엔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요, 우리가 맘대로 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이 뭐예요?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말씀이, 그 말씀 안에 있는 자가 자유롭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자유롭다. 그래서요, 이것을 못 누리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갈등 속에 있는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이 갈등을 또 다른 말로는 위기라고 말하잖아요. 왜 위기냐? 위기는요, 위험과 기회가 함께 찾아오기 때문에 위기라고 해요. 그죠?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또 많은 친구들이 이 위기가 오면요, 이것만 봐요. 두려워해요. 어우, 위험하네. 못 가겠다. 잠깐 멈춰볼까? 가지 말까? 뭐 어떻게 저거를 어떻게 넘어가지?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 속에 렘넌트 7명이 이랬어요. 어려움과 환경과 상황,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갱신했어요. 이 갱신하는 시간표로 삼았어요.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2022년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론이 났다. 확신이 섰다.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뭐 100세 인생, 뭐 120세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1년 정도는 진짜 하나님께 집중해 볼 수 있잖아요. 세상 말로 믿자야 본전인데 도전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회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그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갈등의 결과였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누린 자들, 말씀을 통해 갱신이 일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렘런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어지는, 이 위기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는, 내가 이 말씀을 평상시에도 붙잡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 말씀이 각인되는 거예요. 각인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충격을 받든지 계속해서 듣고 지속하든지. 그래서요, 하나님이 맨날 막 말씀에서 그런 말씀도 막 나올 때 있잖아요. 말씀 안 따라가면 하나님 팔다리 부러뜨려서라도 데리고 온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충격받게 해서 데리고 온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어른들은 지속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이 말씀을 각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가 위기 속에서도 뛰어들어서 살려낼 수 있는 자가 돼요. 10가지 비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서요, 진짜 복음이 각인된 사람이 위기 속에서도 살려낼 수 있는 자. 그 위기가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 복음화를 했던 바울과 그 팀들, 이들이요, 처음에 은혜를 미리 누렸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앞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그 뒤에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래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 변호사님 같았으면, 예수님 같았으면 답답했을 것 같아요. 내가 앞에서도 말했는데 그걸 또 물어봐? 그래서요, 이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1장 14절에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표, 성령이 임하는 그 시간표. 그래서 이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고 이 자리에 왔던 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본 거잖아요. 체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15개 나라가 이것을 봤잖아요. 가지도 않고. 그래서 바울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전달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가서 물어보잖아요. 너희가 어떤 세례를 받았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요한의 물 세례밖에 모른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들이 함께 구원받고 함께 역사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한 거죠. 생명을 살려내는, 그들이 능력을 미리 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세상에서 바울이 강론하고 권면할 때에 이 복음의 말씀을 비방하는 자들, 바울 팀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요, 이 비방하고 이 말 듣는 것을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거기서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그 말씀 듣는 제자들을 서원에 다시 모았어요. 그래서 이 서원에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요, 이 복음을 전달할 이유는 있지만 이들을 설득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 내가 설득해서 영접하게 하지? 그거는요, 나의 동기인 영접이라는 그 동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사람 꼭 영접시켜라 라고 안 했어요. 복음을 듣게 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그 사람이 예비된 자라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래서요, 바울이요, 이 듣지 않는 자들과 굳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비방하는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시간에 더 제자를 모아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을 살려낸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 제자들과 또 이 바울로 인해서 그 현장이 치유되잖아요. 바울의 옷자락을 만질 때, 또 바울을 만질 때, 바울이 들고 있었던 손수건을 만졌을 때도. 그러니까요, 변호사님이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제 성탄 예배 때 바디메오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눈이 보이지 않았던. 근데 이 눈이 보이지 않았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잖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죠.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 사람들이요, 바울이 가진 그 복음, 아예 복음과 이 복음을 듣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이 치유를 받은 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으로 인해서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누린 로마 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오늘 말씀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냥 내가 나 로마 봐야 돼 이게 아니에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말했냐? 이 세계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 복음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까지 보아야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강대국 로마를 본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이 시대를 보고 또 앞으로 미래를 보고 이 그림을 그려나가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은 다 하잖아요. 고등학생 돼가지고 막 그런 거 걱정하잖아요. 앞으로 어디과가 뭐 미래가 좋다. 전도사님 때는 막 사회복지과가 미래가 좋다 그래요. 사회복지과에 막 몇백 명씩 갔어요. 그렇게요. 미래를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요, 우리는요, 영적인 사실, 영적인 미래, 하나님이 주실 앞으로 시대의 미래를 보고 갈 수 있어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로마에서도 뭐예요?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로마에서도 복음이 선포되어야 그 로마가 세계 복음화의 전초 기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 바울이요, 여기서 사명을 붙잡은 거예요. 바울에게 어떤 사명이 있었어요? 바울은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 60일 집중하잖아요. 이 60일 집중할 때에 이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을 찾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같이 집중했는지 모르겠어요. 60일 동안. 전사님은 계속해서 얘기했잖아요. 60일 집중해라. 우리가 붙잡을 미션을 찾아라. 2022년에 응답받을 미션. 이 미션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요, 이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 세계 복음화, 선교, 이것을 위해서는 지금의 로마가 필요하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요, 배를 타고 가는데요, 그 배 위에 270명이 넘는 사람들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배가 광풍을 만나서 침몰될 위기에 놓여요. 그때예요, 주의 천사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바이사 앞에서 증거해야겠고 지금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너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요, 바울이 위기 앞에서 기회로 붙잡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은 거예요. 아,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거였지. 그래서 믿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나의 손에 붙이셨다. 그래서 그들이 무사히 도착하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손에 붙이셨다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선물. 무슨 선물요? 하나님께서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이 죽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울 한 사람을 보면서 믿는 자들이 생겨났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은 그걸로 확신을 가졌구나. 그래서요, 우리는 사명 잡고 가는 그 길에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로마 복음화의 비밀들, 그냥 바울이 막 전도하고 돌아다녀서 로마 복음화가 됐어, 그게 아니라 바울은 이 사명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 그래서 정말로 우리 남은 이 시간 동안, 이제 얼마나 남았죠? 한 5일 남았나요? 이제 6일 정도 남았죠? 2021년이 6일이어도 충분해요. 6일이어도 충분해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얼마 만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기도한 지 10일 만에 받았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남은 6일 충분한 시간.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명을 구할 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할 게 있어요.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우리의 신분,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사실을 어디 가든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자가 우리의 삶에
말씀이 필요한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됐어요. 그렇다면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전서에 맨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남기시고 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 인간의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 쓰라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성경 외우라 그러는 거예요. 쓰고 외우는 거 못하면 읽기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당연한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 그렇다면 두 번째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영권을 회복해라. 가끔요, 세상 살다 보면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예인을 만나본 적 있어요? 아니면 진짜 높은 자리에 있는 뭐 CEO나 회장들, 아니면은 저 국가대표급 되는 운동선수들, 아니면 진짜 무당, 그 사람들 만나면요, 이 그 뭐라 그럴까요? 위압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 눌리는 듯한 느낌. 그래서요, 세상에서는 기가 있다, 그렇게 표현도 해요. 우리 런치들이 목사님 만나고 장로님들 만나면 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게요, 그 목사님과 장로님이 어른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는 영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권이 없으면요, 아무리 어른이라도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 그 느껴지는 그게 없어요. 우리 런치들이 이 영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불렀잖아요. 이 서밋의 영권을 회복해라. 이 서밋의 영권을 회복하는 건 이 말씀을 통한 기도 속에서 나와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권세를 누리려면, 이 영적인 권세를 누리려면 이 영적인 권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권세가 성경 안에 써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런치들은 문화권을 살릴 사명을 붙잡아라. 이 문화권이라고 해서 막 예체능이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 내 지역, 내 가정, 내 학교, 내 업, 이 문화권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살릴 사명을 가져라. 근데요, 우리는요, 이거보다 더욱더 큰 그릇을 가져야 돼요. 여수의 그릇이 아니라 세계 복음화의 그릇을 가져야 돼요. 세계를 살릴 그릇을 가져야 여수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런치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문화권을 살리는 그릇을 키워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문화권을 살리기 위해서 로마를 본 거잖아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요, 우리 랩런트들은요, 지금은 배우는 시간표고 과정이에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기 위한 집중. 난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친구들이 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집중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놓고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의 코로나가 막 터졌을 때 우리 교회에 온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 친구. 그 친구가 와가지고요, 이제 얘기를 잠깐 해봤는데 왜 이렇게 왔냐? 고3이었어요, 그 당시에. 곧 수능인데 너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을 좀 했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고,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그걸 찾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요, 그래, 넌 정말 멋있다. 내 인생을 놓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넌 정말 대단하다. 우리 랩런치도 고민 있다고 타 지역에 그렇게 가갖고 2, 3주 있을 수 있어요? 버스 타고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지역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교회에 연락해서 그냥 다락방이라는 그 연결점밖에 없어요. 연락해갖고 나 좀 재워주세요. 미션홈 있어요? 이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요, 이 집중을 통해서 굳게 붙잡을 게 있어요. 첫 번째로 언약 속에 있어라. 항상 말씀 속에 있어라. 너가 잠을 자고 게임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에서 해라. 언약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어라. 듣지 않으면요, 그 믿음은 사그라들게 돼 있어요. 마음이 굳어서 비방하는 자들과 똑같이 돼버린다니까요. 뭐 그 안에도 복음은 심겨서 결국에는 그 씨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언약 속에 있어라. 진짜 고난받고 돌아온다니까요. 언약 속에 없으면. 어? 언약을 듣고서 자라났는데도 이 언약 속에 안 있고 잠깐 이탈하면요, 많은 고통을 받고 돌아와요. 그래서요, 전도사님은 형을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완전히 그냥 교회와 절단된 삶, 복음과 절단된 삶을 살고서 지금은 다시 이제 그 이후로 한 10년이 더 지나가지고, 그거면 짧은 거죠. 요즘에야 다시 기도하고 말씀 듣는 삶으로 서서히 돌아오고 있어요. 전사님은 그걸 보면서요, 참 감사해요. 전사님의 증거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전사님 부모님은 그것을 놓고 엄청나게 기도하셨고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인도하셨고, 전도사님은 그걸 보면서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이걸 놓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됐어요. 결국엔 돌아올 건데. 그리고 나서요, 구원의 비밀을 믿어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비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곳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5가지 확신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세 가지를 살리는 미래의 교회,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앞으로 미래에 첫 번째로는 목회자와 강단을 살리는 자, 두 번째로 중직자와 현장을 살리는 자,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렘넌트들과 무교역자를 살리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증인이 되어지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 증거를 받기를 원한다니까요. 너 어떻게 증거가 있었니? 어떻게 응답을 받았니? 어떻게 은혜를 받았니? 그것으로 렘넌트들과 부교역자를. 그래서요, 이 세 가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2022년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응답을 받아 나갈 것이고,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삶이 되어지고,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정말로 집중하는 마지막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조금 말씀이 길게 이렇게 나왔는데, 네, 아직 네, 거의 확정인 것 같은데, 이제 전사님이 다시 유초등부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메시지 시간인 것 같아요. 중고등부에서는.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이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2021년을 정리하고 정말 2022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아나가는 귀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022년에 누가 와도 그와 함께, 그분과 함께 시너지를 일으켜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살려내는, 정말 우리 교회의 중심축이 되어지는 중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렘넌트가 살아나서 교회 살려야 되잖아요. 전사님이 마지막으로 좀 하자면, 그때 느꼈어요. 서밋스쿨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서밋스쿨을 하니까요,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다 와가지고 강단 말씀을 듣는데요, 좀 시끄러웠지만 아 진짜 이게 교회가 살아나는 소리구나라는 것을 느꼈어요. 아이들의 뜰이 회복되는 것을 느꼈어요. 조금 시끄러워도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을 더욱더 보여주고 이 아이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조용히 해가 아니라 지금은 어떤 시간이다 라고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렘런트들이 정말 바울이 봤던 로마 복음화와 같이 237과 5천 종족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신 나의 달란트를 찾는 귀중한 집중의 시간이 되어지는 남은 6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중고등부에 미리 누린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정말 갈등을 뛰어넘고 영적인 갈등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자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누리는 그 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사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현장에 전달하는 귀중한 전도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이 지역을 살리는 중요한 기둥으로 서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귀한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